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말씀이죠.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죠. 그 당시로서는 바벨론 제국 그러면 전 세계를 통치할 만큼 강대국이었고,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강대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오늘날로 말하면 전 세계를 통치할 만큼 큰 권세와 권력을 가진 왕이었다. 그 왕이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번민하고 고통하고 잠을 못 자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무언가 앞으로 하실 일을 말씀하시기 위한 건데, 본인은 그걸 모르죠. 하나님이 이렇게 닫아놓으신 거예요. 그 다니엘이 불려가서, 이제 2차 저차에서 다니엘이 불려갔잖아요. 그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알아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을 해석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에 왕이요,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득심하여 그 모양이 심히 크니 우상의 머리는 금, 거기다 줄을 겁시다.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들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다. 그래. 그러면서 지금 이게 꿈의 내용이에요. 꿈의 내용을 본인도 모르는데 다니엘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꿈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당신이 본 것은 큰 아주 신상입니다. 신상. 근데 머리는 정금으로 돼 있고, 여기 어깨 이 가슴은 은이고 배는 동이고 이 넓적다리하고 저 발은 철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보여줘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쭉 내려갑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 거기 줄 봅시다.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이를 타작마당에 겨같이 다시 바람에 흘려가더라. 다 없어졌더라. 불려서 다 없어졌더라. 그리고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뜨인 돌이 나타나요.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거기 나오는 아래서부터 쭉 올라오죠. 철, 동, 은, 정금 이런 걸 다 쳐서 부서뜨리고 그 부서뜨린 가루가 전 세상에 가득하더라. 이 굉장히 중요한, 이건 계시입니다. 계시. 꿈이라고 말했지만 앞으로 세상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36절 이하에 가면 해석을 쭉 합니다. 왕이요. 37절입니다. 왕이요. 왕은 열왕의 왕이시며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쭉 내려가다가 33절 끝에 보면 왕은 곧 그 금인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쭉 기억을 하면서 보셔야 되는데, 머리가 뭐라 그랬어요? 정금. 여기 가슴과 어깨는 은, 여기는 동, 그 다음에 무릎 아래는 철, 흙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는 당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신 당신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가요.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9절 왕의 후에 얼마 동안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게 어디냐면 일단 거기다 써놓읍시다. 메데 바사 또는 페르시아라고 그래요. 페르시아 왕국. 바벨론 다음에 메데 바사라고 그러는데 페르시아 왕국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셋째로 놋 같은 나라. 놋 같은 나라. 이게 헬라입니다. 헬라. 왕 이후에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고,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은데 이건 로마예요. 로마. 그러니까 바벨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 보면 넷째 나라는 철 같은데 이 나라는요,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다.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40일 시작.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요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 든든함 같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뜨릴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아래에, 무릎 아래에 이 발이 로마 제국인데, 로마가 여러 나라를 이렇게 통치를 했잖아요. 근데 얼마는 철이고 10발가락 중에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더라. 그러니까 진흙과 철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로마가 통치하는 제국들이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할 것이다.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때 당시로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역사가 흘러간 것을 보니까 이 그대로 역사가 흘러갔어요. 기가 막히게 흘러갑니다. 바벨론이 망해요. 페르시아가 통치를 합니다. 헬라 제국이 통치해요. 로마 제국이 통치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아까 뜨인 돌을 줄구라고 그랬잖아요. 뜨인 돌. 34절에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쭉 내려가다가 또 해석을 합니다. 44절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민이 다른 백성에게로 들어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 이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 왕국인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이룰 것이고, 45절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 왕에게, 느부갓네살에게 말해요. 뜨인 돌,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뜨인 돌이 와서 이제 한 왕국을 이루더라.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로마도 헬라도 페르시아 왕국도 바벨론 왕국도 다 망하는데 뜨인 돌이 와서 이루는 그 나라는 44절에 보면 영원한 나라더라. 그게 그리스도 왕국이에요. 아멘. 이게 정말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그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고 해석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꿈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하심으로써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네, 이게 꿈이 아닙니다. 계시입니다. 계시. 나중에 역사를 보니까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본 그대로 역사가 흘러가요.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예요.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이 망하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왕국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네,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 왕국. 뜨인 돌. 이 뜨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이거를 돌나라라고 그래요. 돌나라. 돌. 그리스도.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단들 생겼어요. 돌나라 교라고 생겼는데 그 엉터리 같은 사람, 이게
해석을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돌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뜨인 돌. 뜨인 돌이 다 쳐내고 하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더라. 그게 그리스도 왕국입니다.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 왕국. 아멘.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방 왕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렇게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가. 참고로 외워두세요. 여기 어디예요? 바벨론, 메데파사, 페르시아, 여기 헬라, 아래 로마. 그리고 10발가락은 로마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나라들을 말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때는 뭐 EU 10나라 그랬는데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여러 나라를 그냥 통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로마 이후에 여러 나라가 생기는데 그 나라가 하나가 되지 않더라.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왕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절대자였잖아요. 네. 근데 사장에 가면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날로 말하면 미쳐요. 7년 동안. 완전히 미쳐가지고요. 들에 나가가지고 짐승하고 살다가 7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네. 근데 우리가 12월에 다음 주에 또 상고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지. 이 세상에는 절대적 왕이 없어요. 절대 권력도 없어요. 절대 권세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나라가 영원한 왕국이지 이 땅에는 절대적 권력자가 없습니다. 소련, 소비에트 연방을 줄여서 소련 그러잖아요. 소련도 근 80년 만에 완전히 망하잖아요. 막 무너지잖아요. 그게 러시아잖아요, 그게. 소련이 저렇게 무너지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예,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지금 뭐 미국 다음으로 큰 대단한 뭐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도 이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 절대 강국이 없어요, 이 땅에는요. 그러니까 왜 이걸 보여주시냐면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사장에 가서 이제 머리가 이상하게 되거든요. 미쳐요. 그것도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이 세상에는 절대 권력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권력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 권력이나 권세를 의지하고 어떤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미국이 우리를 책임져 줍니까? 우리의 돕는 동맹이기는 하지만 미국도 우리를 책임을 못 져요. 어떤 나라도 우리를 책임 못 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 나라를 책임질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 못 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46절부터 4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절대적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47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다. 그래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너는 절대자가 아니야. 그런 것을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너네 나라 망해, 곧 망해. 메데바사, 곧 페르시아에 의해서 너네 나라 망해.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넌 절대 권력자가 아니야. 절대 권력자는 나야.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심으로써 만방의 왕들이
느부갓네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이겁니다. 절대 권력자가 없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안 거예요, 지금. 스스로 안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이고, 두 번째 48절에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다 그랬어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높이셨어요. 어떻게 보면 바벨론 왕보다 다니엘이 훨씬 더 높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높고 낮아지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높고 낮아지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살고 죽고 이게 다 그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온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분의 주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절대 권력자로 보였던 느부갓네살을 확 내리시잖아요. 그리고 이방에서 끌려온 그들이 볼 때는 이방에서 끌려온 포로예요. 포로. 다니엘은 포로 중에 하나인 다니엘을 높여서 그 나라의 둘째 지리자를 삼는 거예요. 다니엘은 우리 1장 10절에서 공부했잖아요. 뜻을 정했어요. 뜻을.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먹는 진미, 포도주 먹고 마시고 바벨론식으로 완전히 신앙도 말살하고 민족 말살하고 그럴 때 다니엘은 죽음을 무릅쓰고 저는 절대로 그거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목숨 걸고 자기 믿음 지킨 거 아닙니까? 바로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게.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도 믿음대로 사는 자에게는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성경이 보장하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도 목숨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손해를 볼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시간 문제이지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은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겉으로 볼 때는 뭐 누가 저거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고 낮추시고 하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네. 우리가 사람에게 뭐 기대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손해가 나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아멘. 우리가 믿음과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놓고 저울질하면 안 됩니다. 가끔 보면 저울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려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지켜야 되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십니다.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되겠니?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높이고 낮추고 성공과 실패를 내가 주관하고 있는데 너 지금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처럼 어려움을 감수하고 때로는 생명을 감수하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보상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의 생명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감사해서 목숨 걸고 그분을 위해 사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목숨 걸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보상받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세요. 하나님께는요, 거저가 없더라고. 거저가 없어요. 우리의 손해를 감수하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담대하세요. 담대합시다.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때로는 손해볼 때도 많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때도 있어요.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살아가냐고, 뭘 그렇게 맨날 새벽 예배 가냐고, 뭘 맨날 그렇게 주일 예배 밤 예배 그렇게 지키냐고,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는 우리의 중심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플러스 알파의 복을 주셨냐면요, 49절 보세요.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친구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해달라. 뭐라고 그랬죠? 중보기도, 거기 다시 보세요. 중보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2장으로 가시면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고하고, 그 다음에 18절 맨 끝에 보면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중보기도 했어요. 그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중보기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당연히. 그러니까 다니엘이 오늘로 말하면 국무총리인데 사실은 느부갓네살보다 더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이 45절에 보면 다니엘 앞에 절했다니까요. 어린 다니엘 앞에 절해요. 그리고 다니엘이 왕에게 청구를 해요. 내 친구를 좀 어떻게 좀. 그러니까 왕이 그 친구들, 오늘날로 말하면 도를, 그 당시 120개 도였거든요. 그 도를 맡겼단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예요, 도지사. 어린 청년들이 도지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의 사람 옆에 있으면 플러스 알파의 복을 받습니다. 중보기도, 함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도요, 하나님 플러스 알파의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면 함께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거저가 없어요. 기도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예,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상받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니까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 기도는 별로 안 해요, 사실은. 중보기도가 많아져야 돼요. 중보기도. 네, 중보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 중보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갚아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엄밀히 말해서 다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할 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자기 기도는 조금만 하세요.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다 다윗처럼, 우리 그거를 무슨 응답이라고 그러냐면 귀아 응답, 돌아갈 귀자, 나아자. 그래서 그것이 내게 돌아가요. 그 다윗이 귀화 기도에 귀화 응답하는 그 기도의 원칙을 시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도 우리 기도 사람 옆에 붙으세요. 기도하는 사람 옆에 붙으세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온 나라의 온 열방에 온 국가의 민족의 방언의 통치자이신 것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감히 그때 당시는 절대 국가였지만, 절대 강국이었지만 그 나라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도
헬라 제국에 의해서, 헬라 제국도 절대 강국처럼 보였지만 로마에 의해서, 로마도 절대 강국처럼 보였지만 산산조각 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실제로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보게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영원한 왕이신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다니엘이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살리시고 높이시고 바벨론 왕도 절할 만큼 큰 영예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영생의 복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손익계산을 따지지 말게 하시고 당연히 우리의 목숨 바쳐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 곁에서 중보기도하고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들에게도 또 보상해 주신 것도 상고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믿음의 사람 곁에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 곁에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을 오늘 또 우리가 알았습니다. 기도에는 결코 거저가 없음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지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넓은 기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주의 종들을 붙드사 생명의 복음이 온 세상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상이 덮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